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인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잘 포장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삶 속에 실패가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쓰러지는 삶의 굴곡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고스란히 기술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삶이 복의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 특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써 넣으면서 그 삶을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출중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희노애락과 굴곡진 인생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우인의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인간을 향한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참 우리를 닮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형 에서에게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자신을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짓말에도 능했고 그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강간 사건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부짖으면서 한탄했던 아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하는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버러지, 지렁이 같은 비유를 들어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에만 골몰하며 살았던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취하는 인생을,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 아들들의 이름 12명의 아들을 민족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버러지 같은 인생, 야곱이라고 지칭했던 그 인생을 더 이상 너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와 싸워서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가는 승리자로 아름답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지렁이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넌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나와 겨루어 이룬 사람이고 믿음의 가문을 계승할 사람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군, 훌륭한 일꾼으로 내가 너를 삼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 나를 귀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친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희미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도 얻게 됐고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모든 복을 다 받았다면 그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탄탄대로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러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는 부잣집 둘째 아들에서 형님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불이 나게 이방 땅을 향해서 도망치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로 인해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평생의 소망이었던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절망과 외로움과 눈물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사흘 길을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인가? 베델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도망치느냐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오직 자신의 집 브엘세바에만 머물렀습니다. 온리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 그가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 국경을 넘어서 먼 나라를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홀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길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20살 나지 30세 정도의 청춘, 그냥 팔팔한 청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고 그리고 3일길을 쉬지 않고 내달려서 베델로 나아갔다. 그래, 청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무려 77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77세가 되어서 인생의 실패자로, 도망자로 전락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전적인 야곱의 잘못입니다. 그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고 살아가겠다라는 욕심 어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피해서 멀리 이방 땅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나이가 무려 77세였어요. 여러분, 이제 해가 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베개를 베고 불편한 잠자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그 와중에 그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중에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치고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확 열리게 되고 사닥다리 하나가 자신 앞으로 싹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의 마지막 끝머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12절과 1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곳까지 베델까지 도망쳤는데 그 형보다 더 무섭고 위험 있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곧 죽음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께서 떡하니 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야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야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다시금 이곳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내시기는커녕 야곱과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정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는 무한정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도망을 치는 비겁한 야곱에게 단 한마디의 야단도 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을 무한대로 쏟아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 언제부터 찾아오셨는가? 에덴 동산 때부터 찾아오셨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움과 수치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 자리도 찾아오시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속에 이 분노를 쏟아낼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낭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무력함이 일상이 되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일상을 쳇바퀴처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에덴 동산에서도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그 미래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7세에 되도록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정작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77살이 지나고 난 지금 베델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찾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못난 짓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갖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보호할 거야. 내가 너 평생도록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야, 야곱아,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야곱, 너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단다.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단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난 아빠 딸이라 참 좋아 라고 말합니다. 아빠 딸이라 참 좋아 라는 말이 저의 마음판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빠 딸이라 좋아. 아버지는 저는 야 아니야, 네가 내 딸이 되어서 너무 좋아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서 좋다. 네가 내 딸이 되어서 너무 좋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켜주고 너 보호할 거야. 내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베델도 야곱의 베델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정작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델에 홀로 앉아있는 나에게, 내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분노감에 사로잡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 베델의 자리 속에 놓여있는 그 시점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록 내 삶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백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끝까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과 함께 아들, 딸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빠가 좋아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야곱 못지않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러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깊이 있게 유념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벳엘입니다. 벳엘이 무엇입니까? 베드 플러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 베드는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베델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사닥다리가 베델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요, 다른 곳에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어떤 장소에도 이런 사닥다리를 만나는 경험이 없는데 유독 베델에서만 이런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지금 하나님과 베델 사이에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귀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베델에서 77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심장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응답하셨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사방에 우겹상을 당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물질이 다 사라지고 우리와의 관계가 다 깨어진 절망과 눈물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의 야곱입니다. 아니, 베델의 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베델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가 그렇게 눈물 짓던 그 자리, 내가 사람으로부터 실망했던 그 자리, 바로 베델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생기를 복돋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사실 우리는 베델의 야곱처럼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절망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소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